그의 믿음의 행위가 믿지 않는 악한 세대와 믿는 올바른 세대를 예리하게 구분지었습니다. 성경은 노아의 그 믿음의 행위가 믿지 않는 세대와 믿는 세대를 구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기준이 된 겁니다. 노아가 믿음의 아이콘이 된 거예요. 설교서론에서 잠시 말씀드렸던 닉 부이치치와 같은 사람은 세상의 모든 장애인들에게는 희망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어요. 팔과 다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결혼도 했어요. 아이를 넷이나 낳았어요. 그리고 지금 건강한 사람도 하기 힘든 엄청난 일들을 해내는 그런 정말 진정한 인플루언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가 특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그의 삶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기 때문이고 그 다름을 특별함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과 비슷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 다른 어쩌면 특별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다름을 특별함으로 만들면 여러분은 또 다른 희망의 아이콘이요 또 다른 믿음의 아이콘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하고 있는 것에 감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가끔은 대부분의 제 신학 동기들처럼 한국에서 목회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그런데 제 짧은 인생을 한국에서 절반을 살았거든요. 제가 절반을 한국에 살았으니 나머지 절반은 다른 문화권에 와서 살면서 새로운 일들에 도전하며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정말 재미있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필리핀이 아니라면 이런 목회 환경이 아니라면 경험할 수도 없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저는 또 다른 영역에서 또 성장해 가면서 사역하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의 다름을요 특별함으로 만들면 여러분 그건 다 복이 되는 거예요.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우리 쇼트트랙의 에이스인 이 황대원 선수가 지난 7일 날 1000m 준결승 경기를 정말 깔끔하게 1등으로 들어왔어요. 깔끔하게. 그런데 중국 선수들이랑 스치지도 않았는데 심판이 페널티 줘서 실격시켰어요. 강력한 우승 후보였는데 어이없게 실격하고 그 대신 중국 선수들이 결승에 올라가서 금메달, 은메달 차지하고 그랬어요. 보는 우리도 이렇게 울분이 올라오는데 그 자리에서 이 당한 이 황대현 선수는 얼마나 분통이 터졌겠습니까? 그런데 이 선수가 대단한 게 그날 밤 자신의 SNS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다 그래요. 장애물을 만났다고 반드시 멈춰야 하는 건 아니다. 벽에 부딪힌다면 돌아서서 포기하지 말라. 어떻게 하면 벽에 오를지, 벽을 뚫고 나갈 수 있을지, 또는 돌아갈 방법이 없는지 생각해라. NBA의 레전드 마이클 조던의 글을 올리면서 자신의 마음을 다졌어요. 다음 시합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500m에서 압도적 실력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판정은 심판의 몫이다. 깨끗하게 했지만 깨끗하지 못했으니 그런 판정을 받았을 거다. 그래서 한 수 배웠다. 더 깔끔하게 아무도 나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하는 전략을 세웠다. 실력만 금메달감이 아니라 멘탈 역시 금메달감이었어요. 그리고 편파 판정의 이 불의함 속에서도 겸손과 정직함으로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는 동계올림픽의 새로운 아이콘이 됐습니다. 우리는 잠시 이 세상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시민권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아이콘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